4월 14일 수요일 아침 보리떡입니다.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16절입니다. 르호보암 왕은 부왕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 부왕을 섬긴 원로들과 상의하였다. 이 백성에게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경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.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.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,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. 원로들이 이렇게 충고하였지만 그는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자기를 받드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면서 그들에게 물었다. 백성들이 나에게 부왕께서 메어주신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소.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떤 말로 대답하여야 할지 그대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. 왕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. 이 백성은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메우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임금님께 요청하였습니다.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. 내 새끼 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.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었다.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.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쇠 채찍으로 치겠다 하고 말씀하십시오. 왕이 백성에게 사흘 뒤에 다시 오라고 하였으므로 여로보암과 온 백성은 사흘째 되는 날에 르호보암 앞에 나아왔다. 왕은 원로들의 충고는 무시하고 백성에게 가혹한 말로 대답하였다. 그는 젊은이들의 충고대로 백성에게 말하였다.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었소. 그러나 나는 이제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당신들에게 메우겠소. 내 아버지는 당신들을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당신들을 쇠 채찍으로 치겠소. 왕이 이렇게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이를 그렇게 뒤틀리게 하셨기 때문이다. 이것은 주님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시켜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.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외쳤다.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인가? 이새의 아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. 이스라엘아,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. 다윗아, 이제 너는 내 집안이나 돌보아라.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다. 아멘.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 아들인 르호보암 왕이 왕권을 승계받고 있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. 어느 날 여로보암을 비롯한 이 북부지파 동맹 사람들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왔습니다.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부과했던 세금과 노역이 너무 과중하여 견딜 수가 없으니 그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것입니다.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우리는 축복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과중한 세금과 노역 그리고 백성들의 눈물과 희생이 없이 이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말할 수 없습니다. 어쨌든 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요구에 르호보암 왕은 당황합니다. 그래서 솔로몬과 함께 있던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. 그러자 그들은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줍니다.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,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. 이 원로들은 특권을 누리던 사람들이었지만 적어도 왕은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듯 합니다. 하지만 르호보암 왕이 듣고 싶었던 말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왕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. 오늘 본문은 그 사람들을 함께 자란 자기를 받드는 젊은 신하라고 표현합니다. 이 젊은 관료들은 왕실 가까이에서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고 르호보암을 받들면서 온갖 특권을 누려온 이들입니다. 또한 이들은
자신들이 누리는 이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불합리한 권력 구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. 이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과중한 세금에 시달리는 그런 민중들의 처지를 알 리가 없습니다. 결국 르호보암 왕은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다간 통치를 할 수 없게 된다면서 단호하게 거절하라는 이 젊은 관료들의 조언을 따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.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소. 그러나 나는 이제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당신들에게 메우겠소. 가죽 채찍이 아니라 쇠 채찍으로 치겠소. 하나님은 애굽의 멍에와 채찍 아래서 신음하던 그 시브리 사람들을 해방시키신 분입니다. 홍해 바다에서 수장된 그 애굽의 군대와 그 병거들은 그 멍에와 채찍의 역사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였습니다.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 출애굽 역사를 거슬러서 오히려 애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. 결국 르호보암 왕의 이 같은 결정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벽창호 같은 르호보암 왕에게 이스라엘은 결국 등을 돌리며 이렇게 말합니다. 이스라엘아,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. 다윗아, 너는 이제 내 집안이나 돌보아라.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라고 16절은 전합니다. 다윗 왕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백성들은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장막을 지켰습니다. 다른 이에게 멍에를 지우고 또 채찍을 휘둘러서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장막을 지키는 일은 멍에를 진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멍에를 벗기는 일입니다. 다른 이들의 어깨에 아주 무거운 멍에를 얹어서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위치를 도모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멍에를 대신 짊어지시고 또 채찍을 대신 맞으시면서 그들의 멍에를 벗기고 매질을 멈추셨습니다. 모두가 살기 어렵다고 좌절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장막을 지키는 일은 서로의 십자가를 져주면서 서로의 멍에를 벗기는 일입니다. 가죽 채찍보다 더 무서운 쇠 채찍을 든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채찍과 멍에를 들며 얼르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리더라도 우리가 계속 서로의 십자가를 져주면서 서로의 멍에를 벗기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장막을 계속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남에게 멍에를 메워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이들이 더 이상 지도 세력으로 설 수 없는 세상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. 가죽 채찍보다 더 고통스러운 쇠 채찍을 휘두르는 소리가 들릴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장막을 잘 지키게 하시고 서로의 몽해를 짊어지면서 해방의 역사를 여는 그 십자가 희망을 놓지 않게 하소서.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